오늘의 큐티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제목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과 징조.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립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부활이 없다며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두개파 사람들에 비해서 많은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예수님은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7번의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위선적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뽐내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과도할 정도인데 정작 율법의 기본적인 뜻은 놓치고 있습니다. 과거 선지자들을 죽였지만 그들의 무덤을 가꾸는 위선을 지적하시면서 아벨로부터 사가랴까지 선지자들이 받은 박해의 죗값을 물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와서 예수님은 성전의 파괴에 대한 예언과 더불어 그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헤롯 왕이 유대인들에게 마음을 얻기 위해 재건축한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은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 4절부터 14절은 마지막 시대에 대한 징조.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 걸으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성전 건물을 예수님께 가리켜 보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총 3번에 걸쳐 지어졌습니다.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고 이후 남유다가 망하면서 바벨론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초라한 모습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이때 활동한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성전은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재건축한 건물이고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오늘날 예루살렘 통곡의 벽은 지성소 한쪽 벽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나옵니다. 2절부터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AD 70년에 로마의 지배에 항거하여 유대인들의 봉기가 일어났는데 그 결과로 성전이 로마군에 의해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올리브산, 감람산 위에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따로 조용히 다가와서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날지 말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5번째 마지막 연설 24장부터 25장 연설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24장부터 25장의 이 연설은 인자의 오심과 최후 심판 사이에 지금 아직 남아있는 때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마가복음 13장 3절부터 8절에 함께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하심과 세상의 끝 이 두 사건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인자의 도래는 인류 역사의 종말을 암시하는 것으로 봅니다. 성전 파괴에 대한 예고는 제자들에게 세상 종말에 대한 물음을 불러 일으킵니다. 4절부터 14절에 보면 이 구절에 나오는 것을 보면 종말 앞서서 온 세상에 나타날 사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미혹한다는 뜻은 속인다는 의미를 한다고 봅니다. 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다고 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고 했습니다. 8절에 보면 세상의 마지막에 이런 모든 일은 해산의 고통이 시작되는 진통에 불과하다고 하십니다. 재난의 시작이 산모가 출산을 앞두고 찾아오는 상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자가 오는 것보다 앞서 오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을 진통의 시작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9절부터 14절 단락은 마가복음 13장 9절부터 13절에도 나옵니다. 마태는 특히 선교사들에게 해당되는 예고를 이미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말씀하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3절에 보면 불법이 더 많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12절에서 말하는 불법은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무법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도 나옵니다. 종말에 임할 내용을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며 모든 민족, 나라에게 전거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때서야 세상의 끝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것은 세상의 끝이 다가올수록 점점 환난과 어려움이 오는데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을 지키는 어려운 시대가 온다는 말씀입니다.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물려준 신앙을 우리는 어떻게 자녀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세대에서는 지금보다 신앙생활 하기가 더 어려울 것입니다. 불법이 넘치는 세상의 틈바구니에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이어가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야 하고 바른 신앙관을 가질 수 있도록 어른들이 도와야 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결국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헤롯이 재건축한 성전은 건축물 가운데 불가사의로 여길 정도로 정말 웅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난 성전,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을 보면서 껍데기뿐인 신앙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진정한 예배 처소이고 예배의 현장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끝날까지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믿음을 지키며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까지 정인된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